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5절부터 다시 한번 오늘 18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16장은 마지막 권면 또 마지막 인사 이런 내용이 1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권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서 형제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를 섬기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연보, 구제헌금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역시 이 고린도 교회에도 구제헌금을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는 육신의 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것보다 마땅히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연보를 요청했는데 미리 준비하라.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였죠.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매주마다 저축해서 미리 준비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 권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들었냐면은 잘 안 들었어.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로 끝내라 이런 얘기 같은데. 끝내라.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고린도전서로 끝내고 더 유능한 강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5절로부터 9절까지 바울이 이 편지를 받은 바울이 아무래도 고린도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지를 권면하기는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그래도 직접 가서 대면을 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쭉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 지날 터인데 마게도니아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한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은 그곳에 머물고 싶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죠. 그러나 지금 내가 오순절까지는 어디에 머물겠다고요? 에베소에 머물겠다. 자, 고린도전서를 지금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서 기다려 있겠다 이거예요. 왜냐? 현재 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복음의 문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사역을 접고 가는 것이 아직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오순절까지는 기다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적하는 자도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사단의 시험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 곳에는 사단도 뭐예요? 시험도 강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순종하며 내 삶이 평탄한 것이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삶을 못 살아. 아멘은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또한 사단의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시험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도 강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다 그랬죠. 바로 바울의 그 신앙 여정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 뭐예요? 아데미 신전에 그 많은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고소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단의 시험이 강하다 이거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멀어졌어. 관심도 없어.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건 어쩌면요, 버림받은 상태일 수 있어요. 버림받은 상태. 잠언 29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29장 1절에 목이 곧은 사람은 왜요? 대책이 없이 갑자기 망한다. 대책이 없이.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이 뻣뻣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갑자기 망하고 어떤 대비책이 없이 갑자기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경고를 주시죠.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계속 말 안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놔둬. 근데 놔두는 게 그냥 그대로 놔두는가?
갑자기 망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만두지 않죠. 그래서 목이 뻣뻣한 자, 목이 딱딱한 스티픈 넥, 딱딱한 사람은 갑자기 망한,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핍박도 있지만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는 오순절까지는 내가 이곳에 머문다. 바울의 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바울의 과정은 물론 자기가 계획도 하죠. 지금 고린도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편지를 보고. 그렇지만은 그거마저도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로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뭐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뭐예요? 하리라. 다시 한번 봅니다. 중요한 말씀. 뭐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한다 이거죠. 주의 뜻이 아닌데도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 다 조급해요. 다 조급.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뜻을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의 뜻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의 뜻을 거북스럽게 여깁니까? 왜 그래요? 내 뜻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 내 뜻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뜻을 우리가 순종한다 말은 그렇죠. 근데 왜 주의 뜻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북스러워요. 다 좋아하지 않아. 왜? 내 뜻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 내 뜻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그게 아직 아니라고, 때가 아직 아니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이렇게 환경이 열리는 거 보니까 내가 기도한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참 중요한 것, 바울의 어떤 계획, 물론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이. 그렇죠? 고린도를 바울이 왜 가려고 합니까? 뭐 돈 벌러 갑니까? 아니죠. 교인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급한데 바로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를 기다리면서 오순절까지는 내가 머물러 있겠다 이거죠. 오순절까지. 우리가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 기다리지 못해요. 다들 조급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항상 보면은 내가 너희 길 가기를 원해서, 내가 이 길 가기를 원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디모데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 대한 부탁. 디모데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가보시면은 그 앞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참 믿음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의 일을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좀 대해달라 하고 다시 부탁을 하는 것이죠. 다시 16장으로 오시면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10절로 11절이죠. 10절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야.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 디모데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야. 나와 같은 함께 동역자야. 귀한 동역자야. 그러므로 그를 멸시하지 말라. 그를 무시하지 말고 그를 잘 받아줘라. 이런 말이죠. 평안히 그리고 내게 오도록 그를 잘 살펴달라 하고 디모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를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두려움 없이 지내도록 하라.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4장 12절에 가보시면요. 339페이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기가 쉬워요? 나이가 적어, 나이가 한 30대로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대에 에베소 교회에 무슨 목사가 돼요? 담임 목사가 된 거야. 30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30대 목회자가 이제 후임으로 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무시할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그럴 수 있겠어요. 여기요. 로 들어가신 분, 이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대민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 만약에 그럴 일 없겠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다 대민이 야 이 녀석 이렇게 했다가 담임 목사가 돼서 하면은 저 꼬맹이가 이렇게 하면서 업신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기가 쉽다. 그런 의미에서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것이죠. 표현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가보시면 디모데 후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늘 두려워하는 마음. 이 젊은 나이에 교회의 목회를 에베소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야. 디모데는 유약한 사람. 디모데서 5장 보진 않겠지만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디모데가 뭐예요? 병도 뭐야? 자주 났어. 아주 유약한,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연약한 사람.
그래서 좀 겁이 소심한 사람 아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디모데를 다시 16장에 오시면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좀 평안하게 지내도록. 너무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그냥 없인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내게 보내라 하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동역자에 대한 배려,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이 젊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극진히 아끼고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이런 좀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편 이제 12절에는 누구에 대한 누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형제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볼로에 대한 소식도 전하고 있어요. 아볼로.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사정의 형편을 아뢰는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오기를 요청했다 이거야. 아볼로. 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볼로가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서 1장에 가 보시면은 1장으로 넘어오시면은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씀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생겼어. 네 파가.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먼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력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과 아볼로예요. 여러분 이제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사건이 나오죠. 아볼로가 성경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라 했죠. 성경에. 아볼로는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아주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이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를 지지해. 그래서 좀 아볼로를 보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지만 바울이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한번 좀 가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아볼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뭐예요? 갈 뜻이 전혀 없다.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가 오기를 요청하니까 지금 가보면 어떻게 했는가 그랬는데 아볼로가 뭐예요? 지금은 갈 뜻이 뭐예요? 없다. 기회가 되면 가겠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 바울이 권면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갈 때가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간다라고 이렇게 아볼로가 답변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볼로가 왜 고린도 교회에서 요청하는데 바울도 권면하는데 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안 갔겠는가?
왜 안 가고 지금은 갈 뜻이 없는데 기회가 생기면 가겠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 예?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권면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오라고 요청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정답이 뭡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몰라. 왜? 성경에 구체적인 이유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분파가 지금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볼로가 만약 간다고 한다면 다시 내분을 더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화평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내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책망도 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볼로가 그곳에 다시 가게 된다면은 더 그런 문제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고린도 교회를 화평케 만들고 세웠는데 지금 아볼로가 가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아니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볼로가 분별했기 때문에 아볼로가 더 기회를 봐서 기회가 나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좀 타당성이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 분명히 자기가 가면 지금 바울도 없고 거기 가면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더 이렇게 아볼로를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더 분쟁에 휘말릴 수 있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볼로가 여기 말씀처럼 지금은 갈 뜻이 없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 마지막 권면과 마지막 인사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까지만 우리가 봤는데, 자, 먼저 마지막 권면, 윤리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되면은 꼭 권면을 했어요. 강한 권면을 했습니다. 성경이 대개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앞부분은 주로 교리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실천적인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이하에도 역시 그런 강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 권면이죠. 자, 13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여기 짧은 권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4가지가 나와 있어요. 4가지가. 하나는 뭡니까? 첫째는 뭐예요? 깨어라. 깨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깨어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잠깐만이 아니라 be on your guard. 이 말은 계속 깬 상태로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런 말이에요.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깨어라라는 말씀을 주로 고민을 할 때 주로 이 깨어라는 어느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이 이 메시지 깨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예?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깨어라라는 메시지를 많이 사용했어요. 예? 자,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직접 고민하는 말씀이죠. 42절입니다. 42절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도둑같이 온다 그런 말씀 있잖아.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깨어 있어라. 26장 41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과 뭐가 연결이 됩니까? 깨어란 말과 뭐가 연결이 돼요? 기도가 연결되죠. 기도가 연결됩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말이 뭐냐?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면. 자, 그 골로새서에도 가보면 골로새서 4장에 가보시면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327페이지예요.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수요일은 성경 공부니까 성경을 이제 자주 찾는 법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란 말과 기도와 연결이 돼. 깨어 있다란 말. 우리가 기도가 죽었다 그러면 사망의 잠을 잤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13편에 무슨 잠을 자요? 사망의 잠을 잔다. 사망의 잠. 사망의 잠.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 기도가 없이 죽어 있는 잠자는 상태. 깨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말이 주님이 오심과 연결이 되어 있고 깨어 있다는 말이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예요? 너희 대적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주님을 만난다, 종말이 있다,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산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 만날 주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거, 이게 깨어 있는 거잖아요. 주의 오심을 늘 인식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질 수가 없죠, 이건. 그렇죠? 세상의 유혹에 빠졌다가도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 생각으로 우리가 깨어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신이 차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라 이 말이죠. 깨어라. 오늘 고린도서 13장 16장 마지막 권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깨어 있어라. 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의 굳건히 서라. 믿음의 굳건히 서라. 믿음의 굳건히.
믿음의 굳건히 서라. 흔들리지 말라.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보시면은 2장 15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이 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죠. 굳건하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굳건히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에 굳건히 서라. 다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15장 그 58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58절 15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뭐예요? 또 흔들리지 말고 stand firm. stand firm이라는 건 굳건하게 선단 말이죠. Let nothing move you. 어떤 것도 너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흔들리도록 하지 마라. 세상의 것들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돈이 나를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든 삶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 세상의 것들이 나를 흔들리지 말게 하라. Stand firm. 굳건히 서라. Let nothing move you. 그 어떤 것도 너를 흔들리게 하지 말라. 움직이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굳건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늘 흔들려요. 뭐 상황이 되면 또 흔들리고 환경이 바뀌면 흔들리고 말씀을 붙들고 가기가 어려워.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늘 흔들려. 믿음에 굳건히 서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런 모든 유혹과 시련을 극복하라. 남자답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른답게 행동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 뭐라고요? 어른답게 행동하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맨날 응애하고 뭐 그냥 그때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른답게 흔들리지 말고 강건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서 어른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로 권면한 것이 뭐예요? 14절. 너의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너의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열심도 있었어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잖아.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긴 하는데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야. 교회 일을 하는데. 잠언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으로 가보시면요. 잠언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많아.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위가 아무 흠이 innocent to him, 아무 흠이 없어 자기가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감찰한다고요?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을 감찰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동기를 달아보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motives와 weighed by the Lord. 그 동기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동기. 그가 그 일을 했는데 그 무슨 동기로 그것을 했냐?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했어.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런 동기로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여러 가지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얼굴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으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랑으로 하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21장에도 가보시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잠언에 같은 말씀인데 21장 2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 그 동기를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자기 과시,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가? 하기는 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기를 끌기 위해서. 또 요압이 있잖아요. 요압이, 다윗의 장군 요압이 얼마나 다윗의 왕국에 열심히 했습니까?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이 뭐예요? 요압이 그 군대 장관을 죽이잖아. 왜냐? 살려두면 자기가 장관 못 되니까. 아브넬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죽입니까? 아마샤를 죽이죠. 나중에 다 장군감이에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화친하러 온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 왜냐? 자기가 나중에 장관 되려고. 아마샤를 죽여서는 안 되는데, 물론 그 압살롬의 편에 섰지만 자기 다 친척이잖아요. 근데 아마샤를 죽여버리잖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는 이 일에 동기가 뭐냐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별로 시험 받지를 않죠.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왜 섭섭 귀신이 찾아오느냐? 왜 섭섭 귀신이 찾아올까? 꼭 그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주의 말씀과 주님의 심령과 목회자의 심령의 마음을 거스리면서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동기를 살펴봐.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무엇을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네 가지 중요한 성도로서 행해야 될 실천 사항을 마지막 권면에서 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5절로 18절 스데바나의 집안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온 이 몇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있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15절.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알아줄 사람들입니다. 알아줄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짜 인정해 줄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 여행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 이 갈급한, 이 간절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말 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먼저 스데바나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바나 그 집안이 처음 믿었어, 예수. 찾아보진 않겠으면 고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의 집 외에는 다른 집은 침례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역에서 맨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 그 가정이 스데바나의 가정이에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같이 온 사람들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드나도와 아가이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성도를 섬기는데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한 사람들. 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은 가짜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사랑하게 돼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섬기는 데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표현하기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의 뭐예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며. 누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야?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를 섬기기로 헌신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일꾼이야. 잘못된 부분,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8절.
그들이 뭐예요?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누구와 누구의 마음을? 바울,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뭐예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이런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와 그 일꾼들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것이 바울에게 너무 기쁨이 된 거예요. 함께 일하며 동역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하고. 자, 여기 보면은 뭐 스데바나나 부두나도나 아가유고를 뭐 장로님, 스데바나 장로님, 부두나도 장로님, 아가유고 집사 이렇게 표현 안 했잖아요. 그냥 형제들이야. 근데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말한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일꾼임을 교회에서 인정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들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무엇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일꾼이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뭡니까?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라서 알아줍니까? 장도라서 알아줍니까? 집사라서 알아줍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목사, 장로, 집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 알아준다고 그랬어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섬기는 데 헌신한 사람들, 겸손하게 함께 섬기고 그로 인해서 지도자와 목회자와 성도들,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를 인정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고 일하고 수고함으로 인정받는 리더십이죠. 이게 참된 리더십이에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섬기기로 작정하고 봉사하기로 작정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진짜 리더로, 참된 리더십은 섬김과 봉사와 동역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타이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참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고민해도 말을 잘 안 듣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섬김에서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고민하면은 네, 아멘 이렇게 그냥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제가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오늘 진정한 교회 일꾼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알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사람이 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참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기쁨이 되는가? 아유, 골치 아파. 그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분만 생각하면 힘들어. 별로 기쁨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어. 섬기고 봉사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힘을 보태줄 사람들이 아니라 힘을 빼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힘들 수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그래도 왼쪽에서 뭐예요?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들어주고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해줘야지 이기는데 혼자서 손 들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손이 자꾸 내려와. 이럴 수 있잖아. 교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들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일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꾼. 그런 일꾼이 되고 싶어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누가 떠났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 스데바나와 부드나다와 아가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를 섬기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알아주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의 리더십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요, 리더십이 없어지고 교회가 지도자가 사라지면요, 교회가 당장에 분열됩니다. 문제가 바로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였는가? 이런 사람들을 성도들이 몰라. 진정으로 인정해 줄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런 사람들 좀 알아줘. 이런 사람 알아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칭을 가지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양궁이 세계 뭐예요? 세계 뭐예요? 1위잖아. 여자는 몇 년패예요? 10년패야. 여자 양궁이 생겨난 이래로 금메달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 10년패. 그리고 지금 남자도 지금 3년패해졌잖아요. 남자도.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예?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계급장을 떼는 거야. 뭘로만 해요? 실력으로만 해. 계급장 떼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 목사 계급장, 장로, 집사의 계급장 다 떼요. 영적인 능력으로만. 정말 오늘 섬김과 수고와 봉사와 순종만으로 오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야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잖아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계급장을 떼고 앞으로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아주는 거야. 알아줘, 진짜. 집사님 알아줘. 옛날에는 명칭으로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정말 실력으로. 이제 진짜야. 진짜네. 그냥 이름이 아니야. 무슨 장로가 아니고, 무슨 집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그분의 명령. 말이 권사야, 권사. 권사는 뭐, 직접 정말 그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